옛날 옛적 고대 한국의 부여 지역에는 신비로운 황금 우물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여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며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젊은 청년 무영이 꿈속에서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무영에게 마을 북쪽산 중턱에 숨겨진 신비로운 황금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 우물이 마을의 고난을 해결할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깨어난 무영은 꿈이 너무도 생생했다. 나머지 그 꿈을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무영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마을의 원로이자 신비로운 일에 관심이 많았던 한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영의 눈에 비친 열정을 보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영과 몇몇 젊은이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오르는 길은 험하고 긴 여정이었으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하흐를 넘게 산을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무인이 지시한 바위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를 밀어내자 그 안에 자그마치 황금빛이 물결치는 우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우물은 금빛으로 빛났고 물줄기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우물로부터 풍기는 신비로운 기운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비를 대신하여 신선한 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마을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신기하게도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이 낫거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우물의 이야기는 멀리까지 전해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황금 우물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을 품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여 사람들만이 그 우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물의 물은 마르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번성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한 날에 산 중턱의 황금 우물에 제물을 바치고 가뭄과 풍년의 기운을 비는 풍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우물은 부여 사람들에게 자연의 혜택과 신의 복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자리잡으며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전설로서 부여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마을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이 옛 이야기를 전하며 조상의 지혜와 믿음을 잊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김천에 해당하는 지역의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땅을 일구고 농작물을 길러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마을을 둘러싼 산 중턱의 신비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 기운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였다. 그들은 예로부터 이 산의 정령인 청웅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다. 청웅령은 1000년 넘게 이 산을 지키며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봄마다 청웅령에게 제를 올렸다. 주로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리고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제례를 지내는 의식을 주재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던 제례가 있던 날이었다. 제례를 지낸 다음 날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윤택한 빗줄기가 내려 작물들이 생기에 넘쳐 보였다.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것이 청웅령의 은총이라 믿었다. 하지만 마을에 위기가 닥친 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갑작스러운 장마와 홍수가 마을을 덮쳐놓은 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까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소년 준호가 있었다. 그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보다 기운을 잘 감지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능력이었다. 준호는 홍수가 발생하는 동안 꿈속에서 청웅령을 만났고 청웅령이 준호에게 다가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신단을 찾아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국을 다시 제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준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처음에는 모두 그 말을 막연한 신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낮과 밤이 당기는 사이 늘어나는 피해에 절박해진 주민들은 결국 준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찾아 나섰고 과연 거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고 묻혀있던 신단이 있었다. 신단에는 오랫동안 손때를 타지 않은 고국이 놓여 있었다. 준호와 마을 사람들은 신단을 깨끗이 정리하고 고국을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고국이 신단에 놓이자마자 하늘이 서서히 개기 시작했고 물이 가라앉으며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청웅령에게 경의를 표하며 예전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김천 의전설로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공동체 의식과 믿음을 심어주었다. 오늘날에도 김천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 전설을 기억하며 매년 봄철이면 청웅령을 기리기 위한 간단한 제를 올리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청웅령은 여전히 산의 정령으로서 마을과 주민들을 수호하는 주체로 존경받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이 깊은 산골짜기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산신령이란 전설적인 인물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았다. 산신령은 산을 지키는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는 가끔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산을 더럽히거나 모욕하는 이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평창 주민들은 매년 산신제를 열어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의 노여움을 피하길 기원했다. 제사 때마다 주민들은 좋은 수확을 기원하면서 홍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청주를 올렸다. 산신령은 이러한 마음 씀씀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 해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모든 식물이 말라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며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사람들이 신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용의 전설이 떠올랐다. 평창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그 용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 비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용을 찾아 나선 사람 중 한 명은 용감한 청년 기찬이었다. 그는 용에게 직접 부탁을 하기로 결심하고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그는 큰 폭포 뒤의 동굴에서 용을 마주하게 됐다. 거대한 청색의 비늘을 가진 용은 기찬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 난 후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하나의 요구를 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협력하여 생활하는 것이었다. 기찬은 기꺼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용이 날아오르면서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이내 산과 들에 시원한 비가 내렸다. 그 순간 산신령도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용의 협력에 감명받아 다시 마을을 보호하고 돕겠노라 결심했다. 그 이후로 평창 마을에서는 매년 산신제와 함께 용에게도 감사의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생활하며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다. 기찬은 용과 마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평창이라는 땅의 뿌리 깊은 민속신앙과 함께 자리잡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당진의 어느 마을에는 달래 여신을 모시는 작고 평화로운 사당이 있었다. 달래 여신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날씨를 주어 풍년을 이루게 하였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바로바로 소망을 들어주는 친절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녀에게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고 달래 여신은 그 대가로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긴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논과 밭은 메말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젊은 처녀가 꿈에서 달래 여신을 보게 되었다. 여신은 그녀에게 무성한 들판 끝에 있는 신비로운 연못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처녀와 함께 연못을 찾아 나섰다.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로만 듣던 황금빛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중간에는 한쪽이 깨지지 않은 거울처럼 맑은 물이 있었고 연꽃은 마치 여신의 눈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달래 여신이 지정한 신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처녀는 여신의 가르침대로 연못에 물을 퍼내어 마을의 눈에 나누어 주었다. 신기한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는 며칠이고 멈추지 않았고 메말랐던 논과 밭은 다시금 푸르게 채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 여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연못 옆에 새롭게 사당을 짓고 매년 그곳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 후로도 마을은 철마다 비옥한 토양과 풍성한 수확을 선물받았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달래 여신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후손들로 이어지며 당진을 대표하는 민속신앙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여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였다. 당시 가뭄을 극복했던 처녀의 후손들도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여신이 주신 지혜를 이어갔다. 이 신비롭고도 고마운 달래 여신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당진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신령한 연못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전설적인 장소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가끔 그 연못 주변을 산책하며 달래 여신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곤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구미시 외곽에는 천태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그 산자락의 깊은 숲속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구미 지역의 민속 신앙과 관련되어 있으며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과 보호를 준다고 한다. 옛날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밀림 같은 숲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중에 사는 오래된 나무들이 의문의 힘에 의해 번쩍였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밤마다 묘한 소리와 함께 불빛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이 일이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점점 신화의 형태로 변모해갔다. 사람들은 이 불빛을 도깨비의 불이라 믿었다. 도깨비는 한국 전통신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장난꾸러기이거나 때로는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구미 지역 주민들은 이 도깨비가 그들이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밤마다 도깨비는 가까운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해로운 존재들이 마을에 들끓지 않도록 막아주었다고 전해진다. 세월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도깨비의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그중 하나가 영험한 바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천태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의 모습을 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도깨비가 하늘에서 떨어뜨린 바위라고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이 바위에 기도를 드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바위를 찾아와 기도를 올리고는 했다. 또 두레기가 연못까지 이어진다고 하여 밤이 되면 그 낡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도깨비들과 마주치곤 했다. 좋게 맞이한 상여자들은 재물을 들고 산 정상까지 열정적인 기도를 올렸고 그 이후로 다시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한다. 거기서 만난 도깨비는 친절하고 농담을 좋아하던 존재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전해주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들이 모여 마을 지식과 역사에 영향을 주었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키워나갔다. 신묘한 도깨비와 영험한 바위는 부미의 자연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전하며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감정으로 남아있다.